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기분도 좋고 마음도 좋으세요?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굉장히 힘든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이 또 있어요. 단순히 힘든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화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바로 더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더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고 또 천국에 큰 잔치가 열려지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15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15장은 15개의 비유 중에서 3가지의 비유가 이 1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15장에 담겨져 있는 이 3가지의 비유는 다시 말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분이 갑자기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갑에는 보통, 그래서 지갑에는 뭐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민증도 있고 돈도 있고 하여튼 면허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막 그러다가 순간 그 어떻게 잃어버렸는데요? 그랬더니 본인이 택시를 타고 오다가 택시에서 내리고 나서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물건이든 생각이든 그것을 다시 찾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억을 다시 거꾸로 다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기억을 추적해 보면 찾기가 쉬워요. 갑자기 카드가 없어졌어요. 카드가 없어지면 우리는 당장 무슨 생각나죠? 야, 이건 누가 주워가지고 쓰면 어떡하냐, 그렇죠? 근데 요즘은 카드들 다 쓰면은 어디서 얼마 썼다고 딱 문자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문자를 딱 확인하면서 내가 여기까지는 카드를 썼구나. 그러면 그때 이후부터 지금 없는 것이 발견되어진 그때까지를 쭉 생각해 보면은 대충 어디서 잊어버렸는 줄 알아요. 근데요, 어떨 때는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하루는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한성욱 씨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요, 그랬더니 카드를 제가 농협에 갔는데 제가 농협 카드가 있거든요. 농협에 물건을 사고 카드를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관할 테니 지나가는 길에 들리라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주유를 하다가도 카드를 안 가져간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주유할 때는 그 카드 썼는데 나중에 이제 카드를 쓰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카드가 어디 갔니? 그래서 뭐 했겠어요? 다시 역추적해가지고 보니까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요즘 카드 이렇게 꽂잖아요. 그래서 주유소에 가면요, 이만큼씩 카드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의 카드가. 그래가지고요, 카드 이제 주유소에 전화했더니 영수증에 보면 다 주유소 전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수증을 따박따박 받아옵니다. 영수증 안 버려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있대요.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반갑고 기뻤는 줄 아세요? 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그 기쁨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택시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그래서 역추적해 보니까 본인이 택시에서 내릴 때 아마 택시에다가 지갑을 놔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내가 택시에서 내렸으면 그 택시 어디 있는지 잘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분이요, 아주 똑똑하시더라고. 어떻게 해가지고 택시회사에 전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택시를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택시 기사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택시 기사님이 여기 안 그래도 내가 지갑에 있는 거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택시 기사님이 다시 그분의 앞에까지 갖다 준 거 있죠. 물론 택시비는 더 냈죠. 그러나 얼마나 기뻐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다시 찾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요,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을 때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분. 우리가 제자반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 회사에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이 수두룩 빽빽해요,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요, 20년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5년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7년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다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헌금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봉사도 기뻐하시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승진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이 갑자기 보너스가 한 1억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죠. 좋으시긴 좋으신가 봐요. 막 웃으셔요. 좋죠. 또 여러분의 자녀가 하버드 대학을 가갖고 그것도 장학생으로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가 사업을 하는데 순이익이 5배가 됐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근데요, 그렇게 좋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의사가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치유가 됐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겁나게 좋죠. 이거는 겁나는 정도가 아니라 허블나게 좋은 거예요. 근데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과정 속에서 승진도 하고 보너스도 1억 받고 또 몸이 아팠다가 안 되는 병이 낫고 또 집도 사고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그놈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걔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걔 방도 하나 만들어 줬을 텐데,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를 찾았다고 예를 들어보세요. 그 기쁨은 여러분이 승진할 때도 기쁘고 1억 원 보너스를 받을 때도 기쁘고 병이 치유됐을 때도 좋고 또 여러분이 집을 샀을 때도 좋고 등등 좋은 일이 수없이 많아도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기쁨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뻐하는 것보다, 기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기뻐하는 일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들에 감격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천국에서 잔치가 열려지게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정말로 너희들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면 참 좋겠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복된 바보가 되는 것도 기뻐하시죠. 여러분이 용서하시는 것도 기뻐하셔요. 그러나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7년 다니다가 5년 다니다가, 예. 소위 냉담하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요, 정말로 냉담하고 있는 분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가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잖아. 너가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한다면 나는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가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그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아멘. 자,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관심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관심.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관심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행동 막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좋아요, 싫어요? 싫죠. 쳐다보기도 싫고, 그렇죠. 근데 주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심과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천국의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소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자들이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명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함께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은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같이 관심을 가져요. 또 더 나가서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 물질을 가졌던, 지식을 가졌던, 능력을 가졌던,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하여튼 가진 사람하고 사람들은 가까워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와 가까이 하셨어요? 죄인들.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민족의, 조국의 국민들을, 사람들의 돈을 착취했던 소위 매국노들이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리들은 물질을 착취했던, 그리고 죄인들은 어떤 연유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을 만나도 나 기쁘게 해주고, 나 재밌게 해주고, 나 밥 사주고, 그죠? 나랑 그냥 하하하 막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과 사람들을 함께 하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나는 그게 관심이 없다. 나는 너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막 아파하는 그들을 너가 가서 위로해주고, 너가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에 더 큰 기쁨을 주고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관심도 다를 뿐만 아니라 헌신도 달라요. 예. 자,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양을 치다가 갑자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순간 이 목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99마리를 거기에 두고, 우리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오늘날 이 경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적 계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산술적 계산에 굉장히 박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아이고 그래도 한 마리가 중요해요. 99마리가 중요하지? 이 99마리 잘하면 되잖아요. 또 잃어버린 한 마리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마리에 대한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아요.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되잖아요. 설득력 있잖아요. 99마리, 그러다가 얘네들 또 어디 가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이 목자는 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잃어버리는 그 한 마리에 대한 마음, 그것은 이 목자로 하여금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양은 기소 본능이 없습니다. 양은 약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호기심은 많아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리고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합니다. 근데 이 목자는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눈에 보이는 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숲속이나 계곡이나 신비로운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이 양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에 보면 목자가 이 양 한 마리가 절벽에 걸려있는, 그래서 목자가 절벽에 걸려있는 그 양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성화 본 적이 있으세요?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근데 목자는 그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양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음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요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우고 또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돌아오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 첫 번째는요, 지대한 사랑이 필요해요. 그냥 평소에 주는 그 사랑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단들, 이렇게 신천지들이 다 처음에 포섭할 때 어떻게 해요? 냉장고부터 채워준대잖아요. 예. 그런 사랑을 받아 놓으니까 내가 교회 가면 그러면 나 뭐 해줄 건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말씀에 대한 지식,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것들을 바르게 회복시키려면 엄청난 수고가 필요해요. 오직 무엇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냐면요, 오직 사랑만이 움직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어떤 이단의 지식이나 이단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목자는 99마리를 내어두고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해서 이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이 목자가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그의 에너지가 다 소진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여러분, 그냥 다니는 사람, 집 나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좋아서 돌아다니지만요, 그를 애타게 찾는 사람은 육신도 힘들지만 뭐가 힘들어요?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마음을 아십니까? 방황하고 있고 혼란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한 그 목자의 마음을 아십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게 찾았어요. 찾는 순간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어떻게 돌아와요? 양을 어깨에 메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가 대충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응? 자, 괜찮아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네, 60kg. 예. 자, 또 100kg. 또 예? 한 번만 더 크게 좀 얘기해. 크게 50kg, 60kg, 100kg.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분은 다들 통이 크세요. 아주 통이 크세요. 네, 보통 양은요 한 마리가 한 30kg 정도 된대요. 물론 작은 양은 20kg 되는 것도 있고 막 태어난 애는 10kg도 되기도 하죠.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데리고 다니는 양들은 한 30kg 돼요. 여러분, 지금 목자는 피곤해요? 아니면 피곤해요? 힘이 다 소진됐어요? 안 소진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은 그 양이 얼마나 기쁘면 어디에다 메고? 어깨에다 메고. 야, 이놈 새끼 어딜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면서 그냥 가자 이러고 데리고 오거나, 안 그러면 또 도망갈까 봐 목자의 그 지팡이에다 딱 목을 걸어가 질질 끌고 갈 수도 있을 텐데, 이 양도 놀러 나가가지고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죠? 배도 고프고. 그냥 목에다 딱 걸어갖고 끌고 올 수도 있을 텐데 이 목자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 고생했지. 그러면서 이 양을 벌쩍 들어갖고 어깨에. 이 헌신과 희생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뭐까지 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목자는 자기의 육신도 지쳐있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많이 힘들지만 뭐까지 해요?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두 번째 비유인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도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자,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잔치할 때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큰 잔치를 베풀겠어요? 양 한 마리 값보다는 싸겠어요? 그럼요.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천국의 잔치가 베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하라되 아낌없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헌신하되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유, 대충 하면 되지 뭐. 적당히 하면 되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도 내가 대단한 거야. 충분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잃어버린 양 못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잃어버린 양 못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야, 나를 좀 기쁘게 좀 해줄 수 없겠니? 그러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의 책 Forgive라고 하는 용서하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손해를 감수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짜 사랑은 손해를 감수한다. 또 따라 하실게요.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합니다. 근데 무엇을 안 하죠? 희생을 하지 않아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예. 그냥 말로만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죠. 내가 손해보는 것은 1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 하면서 상대방의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천국의 잔치가 베풀어지게 하는 이런 양을 찾는 그것은 우리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남에 있어서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내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정말로 내가 모섬처럼 섬겨요. 그래요. 그리고는 그분이요, 목표보다도 일찍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참 극진하게 섬기세요. 네. 여러분, 내가 배우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배우자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자, 우리 전도하는데 전도 목표가 10명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10명 못해요. 한 사람밖에 못해요. 그랬더니 어떤 아주 마음이 거시기한 권사가요, 야, 그럼 너 남편 전도해? 그런 거죠. 그만큼 배우자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녀 전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옆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나는 한 영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관심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는 재미도 없고, 그분을 만날 때는 내가 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분을 만날 때는 내가 밥도 사줘야 되고, 그분을 만날 때는 내가 그냥 종처럼 내가 자기 모섬이야? 그러면 자기도 눈치가 있고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야, 왜 그래, 괜찮아, 내가 오늘 내가 밥 살게. 그래, 네가 밥 사주냐, 내가 오늘 커피 살게. 이래야 되는데 그저 그냥 쭝쭝쭝쭝 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3, 4번 하고 안 해요.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신다면 몇 번? 7번에다가 70번을 해보세요. 7번 밥 사줘도 꿈쩍 안 하면 이제는 7번을 한 세트로 해가지고 70번에 70번에 한번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돈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드라마틱하게요, 그 사람 밥 사주는 돈 주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진짜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에게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져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일회 충신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재혁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애쓰고 섬기고 희생하고 밥 사주고 차 사주고, 그러면 차는 커피 말하는 거예요. 카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회 충신 모든 성도들을 다 관심 있게 이렇게 보시지만 누구에게 더 집중할까요? 우리 재혁이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우리 최영진 집사가 돈 떨어졌네. 근데 재혁이가 돈 떨어졌으면 누구에게 돈 줄까요? 먼저? 일단 재혁이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왜?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 번 하고 정말 저 인간은 양심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한번 끝까지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나 안 지시나. 오히려 여러분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더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여러분은 사람을 자꾸만 찾으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심지어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나. 그죠?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내가 만족스러우면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야. 내가 기분 나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기준이 되지 말고, 너가 중심이 되지 말고 나를 중심이 되게 해라. 내가 나를 기쁘게 해다오. 그러면 너의 마음을 내가 기쁘게 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엄청난 기쁨이 넘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그것이야말로 천국에서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은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생각이 안 날 뿐이죠. 하나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을 마음에 두고 또 여러분에게 드린 그 VIP 카드에다가 이름을 적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분을요 정말로 극진하게 섬겨보세요. 그분에게 정말로 잘해보세요.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잃어버린 그 방황하고 있는 그곳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의 더 큰 기쁨을 전하는, 천국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